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요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순교회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잠깐 일보러 나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꼼짝 못하고 우리 홍 목사님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제가 오고 싶었지만 그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못 오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새순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힘을 모아서 선교를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힘쓴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동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새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참 예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죠? 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첫째로 제일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2년이 지났잖아요. 겪으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의 방역 지침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정말 지나간 1년 동안 교회에 그냥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태국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막 3만 명까지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태국이 방역을 잘했다고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니까 한 3만 명까지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물론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지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두렵고 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그런 상황이 몇 달 지속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좀 줄어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떨어지니까 정부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그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1대1로 이렇게 불러서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한 50% 몇십 명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50% 떨어지니까 이게 참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태국에서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든 사람들 겨우 20년 동안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반도 더 떨어져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하시냐면, 그래도 남은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태국이 한국보다 복음의 역사가 30년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화율은 전체 2%인데 1.5%는 카톨릭. 카톨릭은 그 태국 집집마다 모셔놓은 이렇게 사당이 하나 조그마한 거 들거든요. 집 마당에. 그 안에 불상 대신에 성모 마리아 갖다 놓은 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포함해서 계신 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2%라고 하는데, 카톨릭 빼고 우리 복음적인 입장에 있는 개신교는 0.5%. 그 중에서 북쪽의 산족들 빼고 실제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0.2%,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 적은 거죠. 근데 예수 믿기가 저는 태국에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정말 태국 사람들 예수 안 믿기로 조상 대대로 작정한 민족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사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어. 그 젊은 나이에 다른 나라 가서 사역을 하면 훨씬 많은 사역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태국은 선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해요. 선교사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계속 해도 그냥 지치는 거야. 안 돼. 그냥 태국 사람들이, 태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면 태국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해요.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아마 저는 마귀가 모든 상황을 우리 사람들보다 먼저 알으니까 태국에 먼저 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태국을 확 붙잡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시면 인도차이나 반도, 지금은 세계화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고 비행기 왕래가 자주롭지만, 과거에는 중국의 운남성 밑으로는 이 산악지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밀림이 심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태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그 위에 라오스도 있고 이쪽으로는 미얀마도 있고 그 밑에 캄보디아, 베트남 있는데, 이 나라들은 별도의 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태국이 자원도 풍부하고 모든 부분에서 풍요롭고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들 중에서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았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귀신을 섬기게 됐어요. 불교도 그냥 정상적인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와 혼합된 샤머니즘적인 미신을 섬기는 그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귀신을 섬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태국 국가적인 행사로 태국 정부 문양이 있습니다. 태국 정부 문양이, 귀신이 이렇게 날개 있는 그런 문양이 있는데, 그 귀신 파야구르시라고 하는 그 귀신한테 태국과 태국 국민들을 바치는 의식을 행했어요. 전 국가적인 행사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태국이 자기 나라라고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태국은 저는 살아보니까, 저는 특별히 방콕에 살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좋은 나라예요. 인프라가 아주 교통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잘 돼 있고요. 제가 처음에 나갈 때 20여 년 전만 해도 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국제적인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유엔 사무실이 방콕에 있고요. 세계적인 구호 단체들도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 돕는 역할들을 하고 인도나 아프리카를 가는 쪽에 역할도 지원하는 역할도 아프리카는 물론 미국에서 직접 오기도 하지만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것을 마귀가 우리 선교학자들보다 더 먼저 알고 태국을 꽉 붙잡아 놨어요. 주변의 나라들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베트남, 그 밑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공산국가고 강력한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독교 인구로 보면 퍼센테이지는 태국보다 다 높아요.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태국만 오히려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마귀가 그렇게 태국 사람들의 모든 문화, 언어, 글자, 건축 양식 모든 부분에서 마귀가 꽉 붙잡고 있어요. 태국의 자기들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이름, 뿌라펜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관습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활들이 불교하고 그 귀신 섬기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절에 가서 스님한테 결혼하는 날짜를 받아요. 날짜를 받고 결혼식도 스님이 그 중들이 와가지고 다 주관하고 그 의식도 다 그 귀신 섬기는 것과 관련돼서 하고 아이 낳으면 또 날짜를 택일해가지고 중들 모셔다 놓고 또 하고 이름도 그래 태국 사람들 이름이 두 가지예요. 원래 자기 고유의 이름 그거는 중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쉽게 부를 수 있는 별명이 있어요. 네, 그래 저도 우리 교인들 이름을 별명으로밖에 몰라. 서류상으로 이렇게 헌금 봉투에 나 또는 서류에 자기들 본명을 써오면 옆에서 물어봐. 제가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요. 태국은 학교에 가면 태국은 학교 정식적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3개 과정을 학교에서 공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6개 과정,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해가지고 전체 거기는 중학교라고 그래서 전체 6년을 가르치는데요.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정식 수업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그 부처한테 의식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정규 교과 과목 중에 불교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주문을 아주 잘 외워요. 제가 왜 태국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송해야 되는 선교사가 가서 사역할 곳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앞에서는 웃는 나처럼 잘 받아들이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런 곳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사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 현재 나가서 죽어요. 돈만 보내고 기도 안 하면 선교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선교사가 현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요. 파송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 파송한다 자랑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이제 우리 선교사를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상당히 귀한 사건이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외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의 사건. 이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간과해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또 한 2만 명 먹였다더라. 그냥 하나의 그냥 성경상에 나와 있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전설의 이야기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한 번 일어난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4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배경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에서의 교훈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뭘 들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들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 정신적인 충격,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뭐 나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억울하게 이빠른 소리 했다고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죽임을 당했잖아요.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주목하면서 이 배경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 사람들에게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로 이 사건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적인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낙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을 다른 성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나가서 이스라엘 전국에 나가서 두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적을 행하고 병을 낫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피곤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고 났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긴박하니까 이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제 각자 집에 가서 먹고 와, 또는 또 흩어서 보냅시다. 제자들이 건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지금 다른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어땠어요?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을 게 없었어요.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시험코자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는 예수님은 대비책을 다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가, 우리 이웃이 위축되고 긴장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까지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까지 외면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요, 이 본문, 이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 계산에 200데나리온, 우리로 따지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하루 일당은 10만 원 잡으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돈은 되는 돈, 어떻게 저 사람들 많은 음식을 사서 먹입니까?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제자들의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따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있고 우리가 우리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등록된 사람들만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줘야 되는, 나누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감하게, 물론 지혜롭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위생을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선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교회의 사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 마음속으로 분개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전화할 수 있잖아요. 카톡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힘써야 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방역 상황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지혜를 구하고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교회로 그들이 오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은 전에보다 불편하고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호흡할 수 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예배 모이는 것도 줄어들었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아예 우리가 관심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목사의 한 사람 이전에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늘 교회에 오면 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우리의 사회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 살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그때 교회에 텐트만 치면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되던 그 시절,
그때는 크리스찬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정말 그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 한국 경제가요, 50년 전쟁 이후에 50년대 전쟁 이후에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의 그래프하고 한국 교회의 성장하는 그래프가 같이 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성장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하면서 한국의 경제도 정치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잘 살아봤기 때문에 다시 가난해지는 건 힘들잖아요. 계속 잘 살고 나가려면 교회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물론 기업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경제는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사회나 경제가 발전하면 그 사회는 병듭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오늘 왜 이 설교를 시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설교는 저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새순교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소홀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방콕에 있는 마하나콘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사람들도 모이는 숫자도 줄어들고 했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연말에 그리고 2020년도 1월 달에 선포하기로 1년 후에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모아서 나도 모을 테니까 우리가 1년 후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식당을 예배실로 드렸는데 그 식당 한쪽에 주방을 하던 거를 털어서 그곳에다가 예배실로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식당은 건물 밑에 처음에 달아가지고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더니 우리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근데 분위기 전환도 좋고 예배실도 좀 넓어지니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식당을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예배실을 만들면 그 주방을 헐어내고 예배실을 만들면 건물도 안 이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는 중에 우리 이제 그
게스트룸이 있는데 그 앞에 공터가 좀 있는데 그곳에다가 차라리 잡초도 많이 나고 해서 깎기 어렵지만은 그곳에다 시멘트를 깔아서 주차장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곳에다가 가볍게 원래 생각했던 대로 크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곳을 그렇게 시멘트로 깔고 기둥 세우고 벽을 세워서 천장 얹으면 예배실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문가 불러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더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 성경을 그 즈음에서 제가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갈 곳 없다 너희가 좋아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선교비가 반으로 딱 줄어들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서 일도 하고 또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마을이 봉쇄돼 가지고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 구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없지만 보태서 해보자 하는 가운데도 우리 새순교회도 저희들에게 뭐 방역 물품 지원비로 예산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후에 썼지만 그 후에 나눠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비책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우리 제가 GMS 선교사인데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의 일정한 기금을 모아가지고 퇴직금으로 뭐 정년이 되면 준다고 모아놨던 돈이 좀 있는데 그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돌려주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10월 말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작년 10월 말에.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을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 넣고 해서 지금 교회가 시작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주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꾼 부르시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셔요.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역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김제 새순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아멘? 네, 아멘하는 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낙심 중에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가정의 화평도 필요합니다. 자손들의 형통함도 필요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홍 목사님 네 분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은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